할렐루야. 네, 아멘. 아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부흥 강사가 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아멘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면 될까 그랬더니 역시 잘 반응해 주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성도로 앉아 있을 때 왜 아멘을 해야 되나,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아멘은 예 맞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아멘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저한테 설득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아멘 하면 그게 누구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냐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왔을 때 그걸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아멘 하면 내가 딴 생각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다. 우리 또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러 가지 정말 믿음의 그 헤리티지가 있잖아요. 유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같은 거, 그죠?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아멘하는 습관, 이것도 참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이제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잘 물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때때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나에게 감동이 되거나 또 내가 좀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길이 좁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넓다고 얘기해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좁은지 넓은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저도 천국 가는 길이 넓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긴장을 풀고 조금 더 뭔가 좀 릴렉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유도하고 싶은데, 제가 성도들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인도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는 그냥 침침해서 침례교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를 정말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런 자세를 갖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저도 참 침례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례도 좋고 침례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굳이 침례를 하는 이유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따라가려고, 그런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하시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좁은 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주간 우리 매스컴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한 그런 이슈가 있었죠. 넷플릭스에서 이 사이비, 이 교주에 대해서 지금 8회째 이렇게 방영을 해서 저도 이제 한번 쭉 지난주에 찾아봤습니다. 그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아기동산인가요? 거기 김기순이라는 사람, 이 교주를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정말 인생을 다 바치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21세기에 대한민국 땅에서, 그 똑똑하다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 손해는 절대 안 본다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천국 가는 길이 정말로 좁은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인터뷰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다들 정말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정말 천국 가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이 유혹에 그들이 빠져들어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열려있는 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그 교주라는 사람들이 찍힌 화면에 보면 뭐 인터뷰하거나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저 무지랭이가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또 논리 정연하면 또 몰라요. 그냥 말도 앞뒤가 안 맞고 뭐 하여튼 보면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성인들이, 배웠다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예쁘고 정말 지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 수 있는가,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대하지 않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계몽사상이 막 발달하면서 이성과 또 지성에 대한 관심들이 막 높아지고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히스토리를 잘 배우셨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현재 현대의 근본 사상의 기초를 세우는 일들이 사실 18세기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그 지성인이, 그 배웠다는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인간을 학살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지성과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높은 위대한 가치가 아니구나, 하나님처럼 떠받을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인류가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4.12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18세기의 그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사실 오늘까지 그 이성주의, 지성주의가 계속해서 이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성으로 소화가 안 되면 저거는 가치 없는 거다, 저것은 열등한 거다, 저것은 형편없는 거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사이비의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그렇게 많이 준비했어도, 많이 알고 있어도 정말 이 콧뚜레를 끼어서 그냥 가는 소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도 이성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그것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우리의 지성도 이성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그런 유혹들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 이단들의 집회들을 제가 참석해 봤어요.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는 바람에 가서 여호와 증인도 가서 보고, 또 통일교인가요? 그런데도 제가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다미선교회 이런 데도 가보고, 하여튼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갖고 친구들이 저를 이리로 저리로 인도할 때 제가 잘 쫓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 이단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분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면 뭐냐?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또한 여러분을 뵈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고, 여러분의 영원한 세월을 망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이제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공부하러 나오십시오.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다 해봤는데요.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아서 그래요. 물론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그만큼 절실함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실함, 간절함이 그렇게 많이 사라진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새 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지? 요새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어쩌면 내 마음 안에 교만이 점점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안하시다면 이것은 영적인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는 직장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저도 매일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에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은혜 바라기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주님 바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말 일생을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그 비결, 그 요소들을 우리가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해오고 있는데 120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곧 몇 주 뒤면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이 276명이나 되는 바울이 탄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거기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을 3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추운 겨울에 그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제 같은 출발지였죠. 원래 그들이 탔던 배들도 알렉산드리아, 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이 배도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마침 그 멜리데에 미리 정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지금 얻어 타고 그리고 로마로 향해서 이제 로마에 도착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얻어 탄 배는 그 전에 그들이 탔던 배와 똑같은 상선이었습니다. 물건 파는 배, 무역하는 그런 배였어요. 엄청나게 컸겠죠, 이 배도. 이 276명을 모두 태우고 원래 있던 사람들도 탔을 정도면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배의 뱃머리에 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뱃머리에 장식이 하나 있는데 그 뱃머리의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라고 그 뱃머리 장식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오수구로가 뭔가, 왜 누가가 이것을 특별하게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 이 디오수구로가 뭐냐면 이것은 신상입니다. 신상, 쌍둥이 신상을 디오수구로라고 불러요. 로마가 5세기부터 로마가 이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신은 두 쌍둥이 신인데 하나는 카스토로, 또 하나는 폴리데우케스라는 이 두 쌍둥이 신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신을 바다의 수호신으로 어답트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뱃사람들은 바다의 수호신으로 이어 디오수구로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배 역시 이 큰 배의 맨 앞머리에다가 디오수구로의 쌍둥이 신상을 떡하니 그렇게 박아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이 바다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바다가 무섭죠, 그죠? 그런데 당시에 이 어떤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거의 지옥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어둡고 무섭고
정말 그런 두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항해를 할 때, 그 바닷길을 건너갈 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이 우상을, 신상을 그 뱃머리에다가 떡하니 달아놓고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디오스구로가 5세기에 그들이 창조한, 그들이 만들어낸 이 우상이 그 사람들을 무사히 로마까지 잘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배를 지금 타게 된 바울이나 누가나 아리스타고나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3개월 동안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았을까. 60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의 그들의 경험과 뱃속에서의 그 고생한 것들,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또 섬에서 바울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들, 또 3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 결과로 아마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배를 탈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배에 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법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613개로 아주 자잘하게 그렇게 쪼개놓은 것을 우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중요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의 형상을 조각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1계명, 2계명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못을 박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우상 숭배. 참 미안하게, 참 안타깝게 그들은 하여튼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정말 이스라엘 역사 내내 동안,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까? 왜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특별히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와 탐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지 않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을 했어요. 제가 권호선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저만을 사랑하다가 갑자기 옆집 아저씨를 5%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10%, 20%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는 30%만 사랑하겠대. 30%만 사랑한대.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나 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자비로운 남자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표현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실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 우상 숭배였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패망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다윗 때 정말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그 두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죠. 위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12개 중에. 나머지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남유다, 베냐민 이렇게 10개와 12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이 갑툭튀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갑툭튀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지파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그가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꼭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호초 3번은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다 남유다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딴 나라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틀림없이 나를 배신할 거다, 변신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짜 성전을 북이스라엘에 2개를 만들었어요. 단에도 하나 만들고 베델에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법궤가 없잖아요. 진짜 법궤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그 법궤 대신에 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통 제사장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을 세웠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죠? 그 지성소에다가 송아지가 있는지 법궤가 있는지 일반 백성들은 몰라요. 게다가 제사장들이 가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나라에서 여로보암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예루살렘 가지 말고 거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 이번부터는 단과 베델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섬겨. 그래서 백성들은 거기 가서 그 송아지를 섬기게 된 겁니다. 아마 일반 백성들은 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 혼자만이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같은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이 언제까지 벌어지냐면, 저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거의 다 됐을 요시야 왕 때까지 그 일들이 계속해요.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 열댓 명의 왕이, 10명의 왕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지 못해요. 요시야 때까지, 그때까지 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 그들이 쓰는 용어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비를 주관하는 천둥의 신 바알을 그들이 섬겼어요. 근데 바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The Lord, 주님이란 뜻이에요. 바알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주님 그러는데 바알을 부르는지 하나님을 부르는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구별 없이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2장 16절에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 바알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여기는 나의 주인 자리에 바알이라고 써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 바알을 부르면서 나를 부르고 나를 부르면서 바알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그냥 아무나 막 섬기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버릇을 그들이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도 같이 섬긴 것 뿐이에요. 저는 전혀 길티가 없습니다. 제가 옆집 여자를 정말 10%밖에 저는 좋아한 적이 없어요. 90%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돌을 깎아서 또 뭔가를 이렇게 주조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우상은 공예품이에요. 인간의 작품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게 신이라고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나무나 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탐욕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 투영된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각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에 합당한 어떤 모양새를 만드는 뿐이지, 사실 우상 숭배는 나무나 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탐욕과 내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당신들 안에 있는 이 욕망들과 탐욕을 다 죽이십시오. 왜냐하면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탐욕이 나중에 형상화된 것이 돌이고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이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돌 섬기는 사람 없죠. 나무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탐욕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아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이 아닌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권태산 목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저는 돌을 섬기거나 나무를 깎아서 섬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때때로 올라오는 나의 욕망들, 나의 탐욕들을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쬐끔만 이걸 섬길게요. 저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이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절실히 내가 갖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그것,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히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행을 처음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왜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의 독생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또 하나 얻으면 돼요. 그래서 또 얻었잖아요. 나중에 또 얻었잖아요. 그죠? 아들은, 100세에 난 아들은 그의 가장 절실함의 결정체였어요.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희망이었어요.
이 아들은 그의 재산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보물 1호.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절실한 그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리아 산에 지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전심으로 1%, 2%가 빼놓고가 아니라 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네가 증명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나의 가장 절실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하고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명령을 주시는 바로 그것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을 내려놔라. 이것을 바치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인가요?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가끔씩 우리가 눈을 감는 것도 좋습니다. 또 가뜩이나 눈이 뻑뻑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가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제가 이 몇 가지만 질문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없으면 내 행복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보람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그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액세서리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쉽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조금 있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예 없다는 겁니다. 1%라도 2%라도 옆집 남자를 사랑하면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네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뜨뜻한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가장 절실하게 사랑하느냐, 네 보물 1호가 네 자식이 아니고 네 재산이 아니고 너의 커리어가 아니고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을 때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따를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데,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지도 몰라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내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내 가장 절실한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그것을 절실하게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절실하며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보물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내버리셨습니다. 그분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돌로로사를 계속해서 올라가실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었던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메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을 오를 때 하나님이 침묵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침묵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여러분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오래 유지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이삭을 사랑하는 법,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정말 지혜롭게 이삭을 사랑하는 법을, 또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그들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진작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더라면 2주면 지금 그들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2주 동안 배에서 뭘 했습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뱉어내고, 그죠?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또 배는 다 파산이 됐죠. 선주 입장에서는 완전히 전 재산 날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리고 그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3개월 동안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2주면 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 끝에 로마에 가게 되었는가. 그들이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더라면, 그들이 진작에 미항에 머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머물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고생하는, 고통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앞에는 늘 꽃길만 놓여 있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힘들고 험한 시간을 우리가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없어서요. 재수가 없어서요. 아니,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 내가 게을러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시작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여전히 겪고 있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면 정말, 다시는 그 사람 얼굴도 안 봤을 거야. 내가 쓴 쑥을 먹이고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고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저주를 막 쏟아붓는데 엄청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예레미야 9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유를 시작.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나중에 예레미야 9장을 보십시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쓴쑥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고 칼이 그를 쫓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저주를 부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생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검고 극악한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려면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화 위복의 은혜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화가 멈춰만 줬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매를 맞는데 매를 때리는 것을 멈춰만 줬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복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시고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으로, 훨씬 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뒤집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화 위복의 은혜,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닐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단순한 조물주가 아니라 여러분을 낳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집 아저씨였으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버지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인간이 그래서 그를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처럼 그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떠났던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면 더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마음껏 내 인생을 즐기고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 보니 탕자가 깨닫지 않습니까? 역시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이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죠? 안방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동네 어귀에서 그 돌아오고 있는 탕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 자식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날도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멀리에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낯을 볼 면이 안 섰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들이 아니고 이제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대답이 이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전화 위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말 안 듣고 또 내 의와 내 고집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살았던 그 나의 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셔서 전화 위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괘씸한 죄,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주고 너를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 탕자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오늘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 넓은 품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하인이 아니라 너에게 송아지를 잡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탕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고 그 아버지만 섬기고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실 분들은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함께 따라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를 따라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